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제목은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입니다.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또한 광풍과 파도가 밀려와도 잔잔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를 치셨으나 불쌍히 여기셔 도로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히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신 후에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죄를 지었을 때 남의 죄만 허물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목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발자취를 생각해서 목사로서의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용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을 다져 잡고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이번에 어려운 그 상황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제가 정말 이번에 숨도 못 쉬고 정말 누가 밀어야지 걸어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또 제가 먹어야 될 것을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따라서 제가 또 건강을 찾게 되었고 다시 걷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는 정말 제가 뭐든지 다 잘하고 또 이렇게 모든 생활을 잘하고 견뎌낸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또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걸어다닌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맡겨진 일을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못 걸어 다닌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수동에 있을 때는 정말 한 발 한 발 걷는 것도, 밥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도 전혀 그곳에서는, 약수동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현 목사님하고 강혜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여기 내려와서는 누가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이제 힘드니까 한 3년 동안 제가 여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더 심하게 왔습니다. 영적으로 누가 기도해 준 사람이 없고 또 안수해 준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에 목사님들만 의지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내려옴으로써 이제 혼자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지금까지 오게 되고 또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걷고 잘 먹고 잘 행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누군가가 도와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또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또 도와주신 엄마에게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평생에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여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큰 죄를 저질렀어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의 방종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한 번 더 바르게 살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까지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정의 문제지만은 일이 해결될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될만 하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자신도 마음적으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강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위로를 받았지만 제가 위로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있다가 또 말씀도 못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또 목사님 두 분께서 또 이렇게 많이 참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설교하라고 하는데도 마음에 또 감동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또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러다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헛것이 되지 않을까,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노예에서 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항상 조언해 주시면서 또 마음의 감동이 오도록 또 평안함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이런 또 슬럼프에 빠지는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고난에 처했을 때 또 시험에 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밀물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더 참고 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